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을 받고 많이 긴장을 했었는데 딱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뭐 학생들이랑 우리 지주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학교에 잠깐 불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렇습니다. 오늘 편하게 성경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이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성경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성경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 기독교는 이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띄워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독교고 기독교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좀 나눠보고 생각해보고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 긴장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저는 말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딱 시간 되면은 딱 끝나고 식사하러 갈 테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잘 알고 있으시죠? 성경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이제 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란 말은 이제 베스트셀러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 너무나 어디 믿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닌 사람들 집에 가도 서재에 한 곳이 꽂혀 있는 게 성경 책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는 판매량을 좀 보면 알아요. 요즘 최근에 집계한 이 판매량인데요. 지난 50여 년 동안의 판매량을 좀 집계한 겁니다. 가장 좀 최근 자료인데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최근 50여 년 동안에 이 판매된 성경책 권수를 보니까 성경책이 월등히 많죠. 맨 왼쪽에 있는 게 바이블입니다. 성경책이에요. 약 5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약 39억 권이 이렇게 팔렸어요. 39억 권. 야, 집에 책 몇 권이나 있어요? 집에 있는 책 다 하면 한 100권 될까요? 우리 집에 있는 책? 그죠? 안 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39억 권이 팔렸어요. 최근 50여 년 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책이 팔린 거죠. 2위가 무슨 책인지 아세요? 영어로 써져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저게 이제 모태똥 어록, 모태똥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록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2위입니다. 중국 사람들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집에 한두 권씩 있나 봐요. 중국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2위예요. 약 8.2억 권이 팔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2등인데. 그렇죠. 자, 3위 책은 뭘까요? 해리포터. 잘 아시죠? J.K. 롤링의 해리포터. 이 책이 3등입니다. 이 책이 약 50여 년 동안에 약 4억 권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죠? 그러나 성경책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4위가 뭘까요?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이 책이 4위입니다. 약 1억 권 정도 팔렸다고 그래요. 자, 어쨌든 보니까 비교가 안 되죠. 2등, 3등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성경책. 근데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책이 원래 그렇게 흔하던 책은 아니었어요. 이제 이 종이 기술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막 찍어냈던 거지 원래 그 흔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책 맨 처음에는 정말 귀한 책이었어요.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나 겨우 몇 권 갖고 있을 정도의 아주 정말 귀한 책이었어요. 종이가 없던 시절,
인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다들 아시죠? 어디다 썼죠 이거를? 글을? 예, 양피지, 동물의 가죽에다 썼어요. 가죽에다가. 또 파피루스라고 이집트 지역에서 자라는 갈대나무가 있는데 갈대나무 껍질을 물에 불려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든 종이, 종이의 기원인데 그 파피루스 거기에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경책이 책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해졌죠. 이렇게 막 찍어서 파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는데 그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안 읽히는 책이 또 성경책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그렇게 많이 안 읽어요. 그러니까 집에 한 권씩은 다 있는데 이 책을 거의 안 읽는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안 읽을까요? 성경책을 사람들이. 네? 왜 성경책을 안 읽을까요? 나를 생각해 보면 알죠. 내가 성경책 읽을 때 가장 뭐가 힘들어요? 왜 내가 성경책을 잘 안 읽어요? 뭐 잘 읽은 사람들은 아니고, 왜 성경책을 이렇게 잘 안 읽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책은. 왜 어려운 책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무슨 뭐 이야기,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뭐 세상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그분은 우리랑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얘기를 썼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아주 좀 예를 들면은 제 친구 중에 제가 전도하려고 이렇게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성경책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그래요. 이제 주변에 성경책도 읽는 사람이 있고 교대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읽어보려고 했대요. 성경책을 딱 읽어보려고 딱 폈는데 딱 처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성경책 딱 피면? 성경책 딱 피면 뭐가 나와요? 큰 소리로? 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을 딱 피자마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뭐야? 하고 턱을 덮는 거죠. 예. 이제 그 친구 말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좀 사실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해를.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대요. 근데 이 말을, 그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실제로 보면은 그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 근데 사실인데 어떻게 해, 그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 그것도 말씀으로만. 사실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그거예요. 아니, 좀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그 지구를 어떻게 설계해가지고 뭘 이용해가지고 언제쯤 어떻게 해서 딱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면 그래도 내가 좀 읽어볼만 하겠는데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읽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안 읽어요. 그래서 안 읽어.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은 사실이에요, 사실. 어떻게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차원이 다른 이 높은 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인데 굉장히 안 읽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책은. 네, 그렇습니다. 자, 성경책은 소설책도 아니고 고전 신화도 아니고 교양서적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닐까요? 자, 성경책은 소설책일 것 같아요? 신화일 것 같아요? 아니면 교양서적일 것 같아요? 역사책일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들 굉장히 똑똑하네. 다 아네. 예. 성경책은 역사책이에요. 예.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쭉 이끌어 오셨는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과 있었던 일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지 그 이유를 알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하심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람들에게 설명해야겠는데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께 대해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듣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그 죄진 가운데 징계하시고 또 나중에 용서하시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때로는 이렇게 징계하는 공의하신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실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성경책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은 이러한 역사책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계 시간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 둘씩 공부하실 텐데, 들으실 텐데,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씩 공부하실 거예요. 약 보통 12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쭉 얘기하는 걸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거예요. 뭐든지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들이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이에요. 실제로 있어진 일인데 하나하나가 재밌는 이야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친 말씀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성경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그래서 이 성경책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한 권인데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죠. 예.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66권. 이렇게 하기 쉽죠? 예. 그러니까 성경책은 이 66권의 책이 모여서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집대성된 하나의 책이 아니고 거의 도서관급이에요. 그 방대한 시간 동안에 방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모아놓은, 또 잘 구성해서 모아놓은, 의도를 가지고 잘 구성해서 모아놓은 아주 훌륭한, 거의 도서관급 되는 그런 좀 방대한 책입니다. 훌륭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처음에 막 이거 읽으려고 힘들 수 있는데 차근차근 배워가시면은, 차근차근 알아가시면은, 높으신, 굉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다 알 수 없잖아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랑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고차원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책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신뢰하지 못한다면 믿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는 이 성경책의 신뢰에 대해서, 성경책의 신뢰성에 대해서, 성경책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경책을 공부해야 되고 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 이 성경책이 신뢰할 수 없다면은 이건 다 헛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책인지 여러분들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문서인가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은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고학적으로 있는데 이 성경책은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종이에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종이가 오래가지 못해요. 보통 종이가 몇백 년 지나면은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약 1600년 전에 쓰여진 책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지금까지 남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종이에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필사되고 또 그걸 또 필사되고 해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문서들은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 고문서들은 다 없고요. 다 사본만 남아있습니다. 사본. 베끼고 베낀 사본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역사책들 있죠. 여러 가지 역사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다 이 사본들이에요. 사본들.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본을 가지고 그 원본을 추리하는데 이 사본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책들도 다 성경책인데 이런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실제 원본은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본이 얼마나 원본과 똑같냐? 원본하고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이 사본은 신뢰성이 높은 거죠. 고고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이제 고문서 검증법이라고 해요. 자,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좀 드리면 이제 좀 어려워하시면서 좀 싫어하시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본과 사본 사이의 연대가 짧을수록 가깝기 때문에 더 신뢰할 만한 문서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책이에요. 또 남아있는 사본들 간의 일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신뢰할 만한 책이고 또 이런 사본들과 다른 외적인 책들과 이렇게 일치도에 따라서 이 일치도가 얼마 정도가 이렇게 일치하느냐에 따라 해서 더 신뢰할 만한 문서로 이렇게 판가름을 합니다. 이게 고문서 검증법인데 이 고문서 검증법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약 사본수가 한 5,000권 남아 있고요. 신약성은 8,000권 남아 있고 최초 원문 연대가 있고 사본 연대가 간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좀 쉽게 다 생략하고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세요? 호모의 일리아드? 유명한 역사책이에요. 들어본 사람?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책인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트로이 목마 내용이에요. 트로이 목마 내용은 아시죠? 그죠?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뭐죠? 트로이, 예, 맞아요. 그 브래드 피트 나와가지고 그 싸우는 영화 아시죠? 몰라요? 트로이 목마는 아시죠? 트로이 목마. 예. 그 스파르타와 싸우기 위해서 스파르타가 이 트로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목마에다가 사람들 이렇게 줘가지고 목마에서 밤에 사람 나와가지고 그거 한 거 아시죠? 그건 아셔야지. 자, 그 트로이 목마 내용이 나온 책이 호모의 일기아드라는 책이에요.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인정해요 사람들이 그 사건이 있었다고. 근데 그 책과 아까 그 고문서 검증법을 통해서 이 정확도를 판단을 해보면은 8,000대 1이에요. 사본의 수나 그 간격이나 다른 책과 일치도 그런 거 다 따져봤을 때 호모의 일리아드보다 약 8,000배 더 정확한 책이에요. 성경책이. 고문서 검증법을 통해서 봤을 때. 한 가지 사실만 두고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도 이야기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정확한 책이에요. 고문서 중에 이렇게 정확한 책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럴 뿐이지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책입니다.
더군다나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더 말이 많았었는데 이 구약 성경은 이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1948년에. 이 얘기를 하면 좀 더 또 싫어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 사해 사본은 굉장한 책입니다. 이제 이 구약 성경책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이게 믿을 만한 책이냐, 학계에서도 이게 믿을 만한 책이냐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1948년에 이 그러니까 그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 그 이스라엘 사해바다 옆에 쿰란 지역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동굴에서 이 사본이 발견됐어요.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되는데 거기서 발견된 책들이 구약 성경책 에스더 빼고 다 나왔어요. 구약책 전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 환경이 굉장히 습하지 않고 건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몇천 년이 지나면서 이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일치하면서 이 구약 성경도 굉장히 믿을 만한 책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좀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성경은 어쨌든 간에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인정하는 문서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이야기책, 뭐 종교책 하는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적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성경책 스스로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예. 이 감동을 통해서 쓰였다고 하는데 이 감동은 하나님과 호흡이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예. 하나님의 이 호흡으로 쓰였다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공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의 자신의 말이라고 여러 번 증거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 스스로 이렇게 잘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 보시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라고 했죠. 성경책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책이냐 그것을 따져볼 때 이 성경의 그 일관성에 대해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죠.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막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때 쓰고 또 이때 쓰고 해서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쭉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이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각기 시대의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이 일관성이 없어야 돼요.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책을 잘 연구해보고 공부해보신 분들이 봤을 때 이 성경책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얘기해 주시면서 메시아라는 분을 보내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메시아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차례대로 쭉 증거한 것들이 일관성이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나중에 기회가 돼서 공부하시면은 성경책이 그냥 이렇게 막 되어 있는 책이 아니구나. 정말 오랜 시간을 가져서 여러 사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관성 있는 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뭐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스스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이걸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이게 뭐 길지 않으니까요. 우주과학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성경을 신화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성경이 사실임이 과학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우주과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신령한 동물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갓 청동기 시대 3,500년 전의 기록인 욥기서에는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가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 동영상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죠? 안 봤어요? 그래, 그러면은 빨리. 이런 시간을 이렇게. 있습니다. 3,5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우주과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도인들은 신령한 동물들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청동기 시대 3,500년 전의 기록인 욥기서에는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공간에 가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린드블라드에 의해 태양이 초속 250km로 공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양의 공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네.
이 동영상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더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과학은 성경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이 잘 믿어지지 않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 대해서 더 공부해본 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성경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에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부를 해보고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길 수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아신 거죠. 이건 누군가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존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성경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어요. 예언이 뭔지 아시죠? 일기예보 예언하는 거죠.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혼나고 있죠. 내일 날씨도 못 맞추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몇백 년, 몇천 년 후의 일들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신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몇백 년, 몇천 년 후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것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공부해 보시면은 이 정말 그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 멸망과 예언한 다시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 BC, 마이크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BC 586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BC 586년에. 근데 이 나라가 견디서 언제 다시 재건되었어요? 1948년에.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살다가 다시 재건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거에 대해서, 성경책에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나라가 멸망되었다가 2000년 후에 다시 재건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나라 없이 딱 1세대만 지나도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 살다가 애 낳아서 낳은 그 애기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 잘하잖아요. 그 나라는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 2000년 동안이나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가 재건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에 나와 있었고, 이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성경이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솔직히 안 믿어지는 사람 있죠? 난 못 믿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정상이에요, 정상. 아까 얘기했죠?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네. 그런데 왜 믿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제가 잘 아는 게 아니죠. 제가 아는 게 아니죠. 예.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그 창조과학회 김명원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차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걸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비유를 좀 보시면은 차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차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이 보면 이제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어요. 예. 개미가 있고 바퀴벌레가 있고 메뚜기가 있습니다. 자, 개미는 1번이 개미죠. 1번 개미는 이 직선 위에서만 살아요. 직선 위에서만.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1차원, 그러니까 이 일직선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 개미는 그래서 옆으로 지나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삶에서. 자기 삶에는 오직 전진 후진만 있는 거예요. 그게 1차원을 살고 있는 개미예요. 개미예요. 그래서 이 개미는 앞으로 갔다 전진 후진했다 앞으로 갔다 후진했다 이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평면 2차원에 살고 있는 바퀴벌레를 만나요. 이렇게 쭉 앞으로 가고 있는데 뭐가 옆으로 싹 지나간 거예요. 누가? 바퀴벌레가. 바퀴벌레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2차원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바퀴벌레를 딱 어느 순간 개미가 만난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이 개미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는 생각할 수 없어요. 자기는 앞뒤밖에 몰라. 근데 옆에서 지나가는 게 뭐가 하나 딱 있었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딱 보자마자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 뭐가 있구나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잘못 봤겠지. 헛것을 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개미 입장에서는 1차원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퀴벌레는 당연하죠. 뭐 왔다 갔다 사는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이 개미 보면서 아유 저 하등한 것. 왔다 갔다밖에 못해. 자기는 막 다니는데. 그래서 개미 입장에서는 이 바퀴벌레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바퀴벌레는 이렇게 왔다 갔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어느 날 바퀴벌레가 이제 누굴 만나요? 메뚜기를 만나요. 메뚜기. 자, 메뚜기는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해요? 예, 얘는 3차원을 살아요. 날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바퀴벌레가 막 신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거야. 또 하늘로 푹 올라갔어. 자, 바퀴벌레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하늘로 다니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바퀴벌레 어떻게 생각했어요? 헛것을 봤다. 잘못 봤겠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죠? 근데 한 번 또 만났어. 나중에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뭐가 또 툭 떨어졌다 또 올라가고 또 만난 거야. 자, 그럼 바퀴벌레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어디 아픈갑다. 내가 어디 아픈가 봐. 어디가 안 좋은가 봐.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예. 그러나 메뚜기가 왔을 때 이 바퀴벌레도 이 개미도 한 차원 낮은 거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무리를 걸었다. 홍해 바다를 갈랐다. 홍수로 이렇게 전 세계를 멸망시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 차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얘기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 사람은요 생각보다 아주 보잘것없는 하등한 동물이에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 사람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나보다 수준이 높은 차원이 높은 분이 계시는구나. 계실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열린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상식에서 내 기준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건 없는 거야.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이것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한참 교육적인 분위기도 창의력 하죠. 창의력 하면서 열린 사고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남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럴 수도 있지 가능성을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창의력이거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열린 사고를 가질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야지 더 높은 차원의 더 좋은 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성경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 휴대전화로 전화한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다니는 거 상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앞으로 연대기 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죠?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행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을 원리를 다 이해하고 공부해요? 원리 이해 안 돼도 무조건 막 외우죠. 공식 막 외우죠. 공식 막 외워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그 원리가 이해가 되죠. 예. 처음엔 원리 이해 다 안 돼도 외우다 보면 억지로 외워서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은 일단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일단 듣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또 비교해보고 하면서 듣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10번, 11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책에 대해서 쭉 들으실 텐데 좀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